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약속된 이 귀한 시간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체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늘 점검하게 하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 영적인 맛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잘 아시는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나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참된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사람의 음성으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운동력 있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오늘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노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이 밤에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회에 나오십니까?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원종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암의학계 전문가이시면 지금 미국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라고 별반 다를 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데는 다 똑같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진상들 있잖아요. 진상 환자, 아니면 동료들 간에도 의사들이니까 또 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요즘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군기 되게 세게 잡고, 옛날엔
막 조인트도 까고 막 이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직장에서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에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그런 마음을 갖는답니다. 너 내일 새벽에 보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일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한테 이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굉장히 많이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막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보자. 이런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거야. 왜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얻어맞고 너 엄마한테 이럴 거야. 막 이러잖아요. 가서 엄마한테 막 이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가 참아라. 뭐 이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엄마는 어때요? 나가잖아요. 나가서 막 누가 우리 애 때렸어요.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렇게 막 거룩한 척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고 기도하시고 사모함으로 매달리면 이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체험하며 살아야죠. 체험하며.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종교생활 하려면 내가 볼 때 종교생활은 이쪽이 좀 더 나아. 이쪽. 그죠? 종교생활. 왜냐면 거기 얼마나 이게 조용해요. 막 그죠? 돌리면서 두드리면서 종교생활 할 거면 그쪽이 난데 진짜 신앙생활 할 거면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며 산다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금요일마다 그런 사모함으로 모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사모하는 심령,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사모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막 대강 뭐 남들 하는 기도니까 억지로 하고 뭐 이러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서 저는 정말 그런 소원이 있어요. 금요일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래서 뭐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막 응답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막 간증이 금요일마다 이럴 땐 아멘 크게 해도 괜찮아. 그죠? 금요일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5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특별히 이제 전반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솔직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시편 23편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우리? 그죠? 요번 시편 23편 요번 설교만 지금 제가 9주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죠? 근데 읽을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 제끼셨습니까? 이해가 되시는?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맞잖아요. 제가 왜 가끔 성경을 풀면서 논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맞지. 기름을 내 잔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말이 되잖아요. 이게 논리로는 맞는 얘기라고. 근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는데 왜 내 잔이 넘쳐? 그죠?
괜찮아 그냥 말씀이니까 아무데나 부으면 넘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대표적인 성경학자인 민영진 박사님이라는 분, 이분이 성서 공회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인데, 이 민영진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다와 잔이 넘친다는 우리말 번역문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머리에 기름을 붓다와 잔이 넘친다는 말이 같은 한 문장에 있는데 논리적으로 문장 구조상 그 뜻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다. 좀 전에 내가 한 얘기잖아요. 그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에 기름을 붓다와 잔이 넘친다는 이 두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모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미를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결정적인 오류를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을 메시아 인식 의식과 관련이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누구한테 기름을 붓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세 직분을 가진 사람한테 기름을 붓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메시아로서 임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 본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잘못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요 사실은 메시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로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마샤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마샤크라는 말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이 시편 23편에 쓰여진 기름을 머리에 붓다라는 그 말은 원어로 다샨이라고 하는 동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 메시아의 임직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지금 다윗이 본문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거는 메시아의 기름 부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5절 이 전체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요, 해석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5절 전체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잔치 혹은 잔치 분위기와 관련된 것이 이 5절 전체에 쓰여져 있고요, 여기에 기름을 붓는다는 이 말도 잔치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도 그냥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죠? 그래서 왕이 벌리는 장수들을 위한 왕궁의 축하연,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잔치와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고대 중동 지역의 풍습 한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고대 근동에서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이 반드시 반드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꼭 지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안 하면 예의에서 어긋나는 이런 거요. 그런 규칙 같은 게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일과 그 집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머리에 부은 그 일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풍습이 뭐냐면, 손님을 접대하는 첫 번째 예의는 주인이요, 손님을 상석에 앉게 한 뒤에 물을 떠다가 그의 손과 발을 씻기는 게 일반적인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 가보시면 알겠지만 먼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다 슬리퍼 신고 다녀요.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먼저 손을 닦고 발을 닦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도 예수님에게 손과 발 씻을 물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초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손님 취급도 잘 안 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손님 접대 결례를 시몬이 또 하나 범했는데 그게 누가복음 7장 46절에 나옵니다. 같이 좀 볼까요? 누가복음 7장 4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시에 손님을 초청한 사람은요,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예의였는데, 왜냐하면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제가 1월인가 갔었는데 이스라엘에 낮에는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겨울인데, 거기도 겨울이거든요. 1월이면 겨울인데도 반팔을 입고도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 흘려가며 먼지 있는 비포장도로를 걸어온 손님에게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머리도 씻겨주면, 그러니까 먼지도 씻기면서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그런 것이 손님 접대의 기본이었다는 거죠. 근데 시몬은 이런 일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하면서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NR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You didn't anoint my head with oil.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다. 너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시편 23편 5절에서 시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아서 하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이런 손님으로,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직사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나는 양이다, 나는 정말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한, 제가 왜 23편 지금 설교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양처럼 미련한 짐승이 없다. 하여튼 짐승 중에 제일 어리석은 짐승, 양. 이런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할까 봐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양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주님의 잔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손을 씻기시고 발을 씻기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줄 정도로,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7장에 그 욕할 뻔했는데 그 싸가지 없는 그 시몬, 그죠?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정말 손님 대접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손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이랬던 시몬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냐면 상석에 앉혀놓고 손발을 씻기신 다음에 기름까지 부으시는 거예요. 이런 대접을 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이 잔치가 어떤 잔치 자리라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위해 왕이 베푼 잔치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숨은 뜻인데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입니까? 어떤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싸움에서, 감정의 싸움에서, 이런저런 일 앞에서
이기고 오셨어요? 그냥 그죠? 조금만 막 그럼 막 열받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하고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그냥 개구장 다 뛰고 댐벼 막 이러고 살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리저리 실패하고 그렇게 부족한 우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대접하세요? 주님의 잔치에 불러서 최고로 대접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을 오늘 다윗이 뭐라고 표현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지금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대접하고 계시니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황송한 표현 아닙니까? 제가 시편 23편 설교하면서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양보다 못해요. 네. 여러분 양이 악의적으로 범죄합니까?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막 아픔과 피해를 막 일부러 막 입힙니까? 양이? 그렇지 않아요. 알면서도 막 내가 이렇게 해서 목자를 힘들게 해야지 막 이런 양이 있어요. 그건 염소예요, 염소. 양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더 못한 짓을 하면서 살거든요. 솔직히. 어쩌면 그나마 너 양이다라고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내 잔치에 초대해서 내가 친히 너의 발을 씻기고 너의 손을 씻기고 너의 머리에 최고의 천국 기름, 천국의 향수를 발라서 너를 최고로 극진하게 내가 대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나 어떤 정체성의 그림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이었다면 이 시간부로 싹 바꾸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 맞아요. 맞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패잔병 같은 사람이 아니야. 승자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으로 나의 잔치 자리에 불러서 최고로 대접하고 있는 나의 특별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셨든지 이제 그거 싹 지워 내려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절대로 여러분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정말로. 그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부터 좀 바꾸십시오. 그게 먼저 바뀌어야 남도 제대로 봐. 그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낱 양 정도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대단히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라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표현은요 지금 살펴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설교할 때 상상해 보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상상을 좀 해보세요. 아주 근사하게 벌어진 잔치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내 잔이 넘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그리고 여러분을 천국 잔치에 불러서 최고로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성대하게 잔치상을 벌여놓고 그 자리에 여러분을 앉혀주셨다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풍성하고 성대한 잔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잔에 그 잔이 넘치도록 음료를 부어주시면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른들이 뭐 음료나 뭐 이렇게 물을 따라주면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받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을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윗에게 지금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치도록 잔을 부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잔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료수 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은 또한 일회성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잔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거든요. 잔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잔이라고 하는 말은 잔치 자리에서 지금 왕이 승리한 장수에게 부어주어서 넘치도록 채워줄 뿐만 아니라 잔이 비면 또 채워주고 잔이 비면 또 채워주고 하는 그런 그림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의미하지만 그와 더불어 이 잔이라는 말 속에는 기업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넘치도록 내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런저런 기업을 주셔서 그 기업이 넘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 말씀 속에는 장차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기업도 이 잔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복이 지금 나를 승리의 잔으로 채워주시는 복, 나에게 기업을 주시는 복,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주실 복까지 그것을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잔이 얼마나 넘쳤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제가요 선구를 띄워달라고 하려다가 너무 길어. 그래서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역대상 27장이에요. 역대상 27장 651쪽입니다. 27장 25절부터 3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역대상 27장 25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요.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국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관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라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소산 포도주 국관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황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노렛 사람 나기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습니다. 함께합니다. 다윗 왕의 제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국가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개인 재산의 목록을 쭉 열거하면서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재산마다 관리인을 따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 넘치는 복을 받았다.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다음에 29장을 좀 보세요. 역대상 29장.
자, 2절부터 5절까지요. 또 교독합니다. 저랑 29장 2절부터 5절이에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요?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넌 성전 건축 못해. 대신 네 아들이 할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뭐 했어요? 준비만 했어요. 준비만 했는데 그 준비하면서 다윗이 갖고 있던 재산 가운데 많은 부분, 모르겠어요. 뭐 전 재산을 드린 것 같진 않고 많은 부분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드린 그 재산의 목록이 지금 여기 나오는 29장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오빌의 금 3,000달란트래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장로님, 내가 이거 오늘 몇 번 계산했거든. 근데 잘 몰라서 내가 장로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한 달란트가 34kg예요. 34.2인가 근데 34라고 치자고. 한 달란트가. 그러면 3,000달란트면 102톤이거든요. 그죠? 이건 내가 계산했어. 102톤이야. 102톤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가 조금 헷갈리는데 금 한 돈이 3.75g이거든요. 그램. 한 돈이. 그러면 102톤이면 2,720만 돈 맞나요? 장로님? 맞아요? 맞대. 장로님의 맞대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금 2,720만 돈이면 요즘 시세가요. 보니까 뭐 살 때는 60 몇만 원이고 팔 때는 57만 원. 하여튼 한 60만 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한 돈이. 60만 원이면 그가 드린 금값만 163조예요. 맞죠, 장로님? 아, 계산 내가 잘했구나. 내가 이거 몇 번 했어, 내가 이거.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린 금값만 163조라고.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오늘 그 양을 오늘 시세로 계산하니까 이렇지 사실은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 금의 가치가. 그것만 드려요? 금은 3,000달란트인데 순은은 7,000달란트를 드려요. 내가 이거 계산도 안 했어 이거는. 어마어마. 그뿐이에요. 노, 철, 희귀한 목재, 만호, 검은 보석, 채석, 보석, 옥돌, 희귀한 세계적으로 드문 보석까지 엄청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을 정도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막 그거 드려도 막 시원찮은 거야 그냥 막. 왜 그렇잖아. 여러분 이렇게 막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때? 종수가 아끼고 싶니? 주고 싶니? 그지 주고 싶어요. 쟤네 뭐 둘이 좋아 죽잖아 지금 붙어가지고 저렇게 좋을 때는요 막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주고 싶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런 거야. 막 너무 좋은 거지. 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요. 막 내가 갖고 있는 뭐 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이 자꾸 곱잖아. 이건 뭔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막 드려서 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은 걸.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아끼지 않습니다. 아시죠? 운동에 미친 사람은요 운동하는 데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여튼 뭐에든 하나 미치면 그 미친 거에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이 사람의 심리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데 막 나 하나님 너무 좋대요 막. 근데 고박 계속 떨려. 이거는
모르는 거야.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그 감리교 창시자 요한웨슬리가 정확한 표현했잖아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가짜다. 맞지. 어쨌든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잔이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셨는데, 현실 그게 막 뭐 이상적으로 나중에 죽어서 가는 이 정도,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따가 쭉 얘기하겠지만 그 뒤에 뭐 메시아의 복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저야 목회자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섬기는 게 제 기업이지만, 여러분들은 다윗처럼요, 그냥 다윗처럼 믿습니다 이러고 끝내지 마시고, 다윗이 받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그런 마음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 다윗은 그런 복을 주셨는데 왜 저한테는 그런 복을 안 주세요? 이런 마음. 물론 다윗처럼 살아야겠지. 그죠? 어쨌든 그런 마음, 사모함.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머리로만 믿음은 뭐 그렇지 뭐 이러고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부어주신 은혜로 풍성한 것이, 그것이 성도가 받는 기업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이 받은 복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가를 이룬 복.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별. 네. 거기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된 복. 그가 받은 기업은요, 잔이 철철 흘러 넘치도록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건 기름을 부어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 성대한 잔치 자리에 최고의 귀빈으로, 극진히 하나님이 친히 대접해 주시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은혜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와 장차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복이 내가 받은 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참 이상하게 복 얘기하면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그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복 얘기하면 여기도 기복신앙 아니야, 기복.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기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지. 내가 복에다가 목숨을 딱 걸고 거기다가 목적을 두는 게 기복인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 기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믿고 눈 감고 아멘하고 눈물 삼키고 한숨,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것 자체도 너무 큰 복 아닙니까? 저처럼 성격 급하고요, 못된 사람 불러서 목회자 삼으신 것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지난주에 성역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가만 보면 주일날 교회 안 올 것 같은 인간들은 불러서 목사 삼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제가 받은 은혜가 넘치고요, 지금 받아 누리는 은혜가 넘치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을 제가 받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요, 아직 하나님께 받을 복이 너무 많아. 넘치는 복을 주님 앞에서 아직 제대로 못 받았다고요. 여러분이 받은 복보다 받을 복이 더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복음성서라고 하는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를 귀중한 손님으로 환영하여 주시고 제 잔이 철철 넘게
부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번역본이에요. 주께서 저를 손님으로 환영하셨고 베푸신 복이 넘칩니다. 어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귀빈 대접받기 어려운데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최고로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 정도감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접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아마 다윗도 그런 심정이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특별한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씻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향기나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이렇게 천국 잔치뿐만 아니라 영원한 잔치가 벌어지는 이런 삶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좋아하시죠? 네, 아는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기름을 부어 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성대하고 넘치는 잔치상을 차려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노래하는 것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물론 만족하고 감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이 받아 누렸던 그 놀라운 삶, 복된 삶, 넘치는 삶,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누구에게 특별해요? 먼저는 하나님께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 귀하게 보세요. 너무 귀하게 보세요. 그렇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아니 만왕의 주인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특별하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어깨 피십시오. 어깨 힘주고 사세요. 네, 어깨 힘주고 사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상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풍성한 기업으로 내려주시는 그 사람이 나야. 네? 이런 거룩한 자부심,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대로 주님이 넘치는 복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에게도 그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가고 그래서 그 신앙의 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를 거듭할수록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어지는 복된 인생, 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